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편지를 써서 며칠씩 걸려야 대화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문자, 카톡, 메일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스피드해지고 또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지다 보니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느린 것은 무가치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들이 현대인의 심리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빨라야만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또 빠르게 가야만 만족하는 현대인들. 최근에는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배송하느냐가 기업의 마케팅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음식점도 얼마나 음식을 빨리 배달해 주느냐에 대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고, 예를 들면 어느 피자 가게에서는 주문을 요청하면 30분 안에 배달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죠. 배달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배달을 하다 보니 신호를 어기고 또는 사고가 나고, 그래도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염려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에 빠른 것만이 정답일까? 빠른 것만이 정말 성공이고 잘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결론은 그런 거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미끄러지거나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느리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끝까지 가야 되고 중도에 멈추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5장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딱 넘어오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문득 제자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느껴지셨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은 어떤 길인 줄 아는데 다 자기를 떠나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는 그 제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정말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아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며 이렇게 부탁하죠. 너희들 참 고맙다.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고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여기까지 와준 거 참 고맙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들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낙오자가 되지 말고, 중간에 미끄러지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이 이 제자의 사명을 잘 완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꼭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어라. 자, 너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될 텐데, 누군가가 동료들 가운데 죄를 짓거든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해 주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잘못하고 또 용서 구하고 그러는데,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여러분 유명한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11번 하라고 하든지 3번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7번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괜히 이렇게 숫자 가운데 그 숫자는 싫어요, 그 숫자는 좋아요, 이런 게 있죠. 뭐 4자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한동안은 건물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4자라고 안 쓰고 F로 쓰기도 하고, 그게 되게 웃기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정서가 민족마다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부여했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그렇게 생각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가운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그 박히면 완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용서를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번이란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7번 용서했는데 그게 안 되거든 내일도 7번 용서해라. 또 안 되면 그 다음 날도 또 7번 용서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용서는 언제까지 해야지라고 시한을 정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무제한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또 가서 잘못하고 또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하지 말고 그냥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은 무제한 용서를 해야 된다. 자,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우선은 전 두 가지 의미에서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사람은 다 각자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죄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약한 사람은 항상 돈 문제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존감 또는 열등감, 이런 게 아주 약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죄가 넘어뜨리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죄고, 그게 죄로 인해 넘어지는데 그 약한 부분을 바로 세워주려면 한 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면 한 번 갖고 안 되거든요. 상처가 깊으면 한 번 치료 갖고 됩니까? 소독을 또 하고 그 다음날 소독을 또 하고 반복해서 해야만 이게 새살이 돋는 것처럼, 제일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권면하고 여러 번 용서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속에 예수님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감히 나한테 용서를 말할 수 있어?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이 어떤 건데, 네가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어떻게 줬는데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밀쳐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데도 돌아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자기들이 그게 잘 안 돼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또는 욕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화도 나고 싸우고도 싶고 이해는 이로 갚고 싶기도 하고,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좀처럼 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어렵다라고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믿음을 더 주셔서, 능력을 더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마, 그리고 축복해 주든지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큰 믿음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지금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믿음을 질량으로 생각해요. 양으로. 그래서 좋은 믿음은 양이 큰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갑절로 주세요.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기복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분량이 많고 오래 예수 믿고 직분이 높아서 믿음이 좋아 보여, 큰 믿음 사람이겠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을 양으로 분류하시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의 분량이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보세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더 보충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요구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더 보충할 필요 없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어느 땐 나도 내가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분량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했거나 또는 직분이 조금 더 불려지는 직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고 그 믿음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 뽕나무가, 이 뽕나무라는 건요, 유대사회에서 사람의 힘으로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히는지 안 뽑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인간이 불가능한 그것이, 예를 드는 거죠. 그 뽕나무도 뽑히고 그 뽕나무가 또 어떻게 해요? 바다에 신기우면 신겨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행하면 인간이 불가능한까지도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대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조건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제가 교인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 저는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요? 저는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요, 제가 궁극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센터를 지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면요, 우리 정말 기독교의 차세대 인재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내 모든 인생을 그런 데 올인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큰 재능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조건이 있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걸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여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죽어요,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목사님, 저는 진짜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뭐 아는 것도 없고, 전 뭐 그냥 제가 뭐 많은 것도 없어요. 근데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요.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일은 아니어도 그냥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거라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교회에서 주방에도 봉사하고 새벽에 나와서 한쪽에서 흐느껴 기도하고 또 그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들을 돕는데 단 몇만 원이라도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개념을 분량이 커야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내가 큰 조건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교회에 안산의 100대 재벌들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셔서 그 안산의 100대 부자들만 가지고 이 안산을 먹여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면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내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작은 겨자씨만한 내 믿음을 통하여 행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캐서린 라이언 하이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트레버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2000년에 개봉이 됐죠. 이 소설을 주제로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트레버는 12살 소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내줘요.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봐라. 이게 숙제예요. 12살 먹은 트레버라는 소년이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 3명에게 선행을 행하면 그 3명이 각각 또 다른 3명에게 선행을 베푸는 선행 릴레이를 하다 보면 이 연산법적으로 3명이 9명이 되고 9명이 또 그 많은 숫자가 되고 이렇게 쭉 그렇게 가면 언젠가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내가 먼저 3명에게 하고 그 3명이 또 3명씩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지. 그리고 이 12살 소녀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기 용돈을 가지고 길에서 구걸을 하는 거린에게 그 용돈을 줘요.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3명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그 노부부가 사는데 그 노부부의 집에 가가지고 정원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이 트레버가 도와줘요. 그리고 한 명은 자기 사회 선생님, 숙제를 내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을 도와주면서 3명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밝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자기가 기대하며 용돈을 건네줬던 거리는 교도소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노 부부는 죽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트레버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네가 아무리 네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의 엄마도 그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다 트레버라는 소녀를 놀리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트레버는 굉장히 낙심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선행을 베푼 게 아무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거린도 교도소를 가기 전에 노인도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3명씩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을 받은 사람들이 또 지금 어디서 선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레버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거린이 교도소를 갔지만 노부부가 죽었지만 그들에게 선행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계속 선행 릴레이가 진행이 되면서 마을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이 트레버라는 소년의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엄마도 알코올 중독을 청산하고 새롭게 돼요. 그리고 마을이 점점 변하면서 마을의 범죄율, 폭력률, 사망률이 감소되면서 이 마을이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담이 점점점 퍼져서 이 트레버라는 소년이 백악관에 초청이 된다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로 이 소설이 엔딩이 돼요.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트레버는 12살 먹은 너무나 평범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마을의 변화, 희망, 이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큰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큰 인물들, 큰 규모로 일하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정말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아이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대에 쓸 수 있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큰 조건을 가지면 그때부터 선행을 베풀 거라고 말하지 말고요. 자판기에 커피 한 잔, 그거 하나 내가 대접하는 그 작은 섬김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큰 인물이 되려면 더 큰 능력과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믿음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이 참되기만 하면 작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난 잘 모르겠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있는 거야. 겨자씨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근데 있으니까 나와 앉아 있지.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졸린데도 이러고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잖아. 이게 있다는 증거예요. 없으면 안 나온다니까. 아예 안 나와. 믿음이 아예 없으면 안 나오는데 있는 거야. 있으니까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작아서 내 믿음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있는 건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기적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선교사가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 있는데 난 믿음이 약해서 새벽 부흥회 나갈 자신이 없어요. 못 나갈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믿음 좋아야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뽑히지 않을 것 같은 뽕나무가 뽑히고 불가능한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 같은 그 기적을 이루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행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종을 거느리고 있는데 주인이 이 사람 낮에 밭에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녁에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니까 주인이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면서 앉아 내가 밥 차려줄게. 그리고 밥 차려주는 주인이 있냐 이 말이에요. 노예나 종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와도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피곤하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주인 앞에 와서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돌아와서도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서도 주인을 수종들고 오히려 주인의 밥상을 챙겨주는 일을 종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 뒤에 내가 고생했느니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무익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저 평범하게 살다갈 내 인생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논공행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기독교는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얘기하라면 한 가지를 얘기해야 돼. 기독교는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라 섬기는 종교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농공행상하거든요. 서로 수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 옆에서 어느 자리에 갈까를 자기들이 로비도 하거든요.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참다운 제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귀한 일을 잘 감당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알아달라고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걸어온 모든 헌신의 길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그거라고 생각해요.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는 솔직히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걸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이 공동체라는 게 자기의 공로를 서로가 자랑하는 싸움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역사,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도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역사가 망할 때 보면 논공행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선 중기에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이제 왕이 되니까 그 인조를 왕으로 세운 공로에 따라서 공신 목록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인조가 왕이 될 때까지 사실은 벌벌 떨면서 집에 숨어 있다가 막판에 인조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잘 로비해가지고 인조를 도운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인조를 왕으로 세운 걸 막 떠벌려서 신하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김유라고 하는 신하예요.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막 정치적으로 막 개파와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것처럼 해가지고 이 김유라는 신하가 1등 공신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아들을 2등 공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이괄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가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막 떠벌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우 이 사람은 진짜로 제일 많이 헌신하고 애를 쓴 사람인데 2등 공신밖에 되지를 못해요. 게다가 이 김유라고 하는 일파에게 밀려가지고 이 이괄이라는 신하가 평안도의 총사령관으로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헌신하고 진짜 일한 사람은 밀려나고 가짜들이 득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만을 품게 되는 이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평안도에서 저 한양에 입성을 19일 만에 하지만 결국은 반란을 성공하지 못하고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이괄은 죽고 그 이괄 밑에 있던 이괄을 따르던 많은 장수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진족에게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여진족 사람들에게 조선 침공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에까지 일시에 진격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이 군사 비밀을 다 여진족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결국은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훌륭하고 아무리 내가 과거에 큰 일을 감당했더라도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공로를 따지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왜 이혼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어떤 건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내가 믿고 왔고 어떻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이게 다 넘어지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어떤 건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참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눈이 더 중요하고 귀가 덜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이 교회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면 무슨 생각하느냐? 뱀이 찾아왔구나.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뱀이 와서 속닥속닥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어느 날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면 뱀이 왔구나, 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공로를 찾고 그러고 싶어요. 제자라면 이거 조심해라.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쳐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너희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사람이 성공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어야 돼요. 뭘 하려면 돈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인맥이 있든지 그 사람이 자산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산은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평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무슨 힘으로? 믿음이라는 자산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커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 가지고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믿음 가지고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안 될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고, 정말 중도에 가다가 탈락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